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전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갔었던 갈렙.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 시대 가운데서 부여지는 것에 민감하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이 왜 중요한가, 또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의 모습, 갈렙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부터 있었던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한 번 얘기하면 되지.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걸 강조할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속들, 성경에 나오는 잡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아유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 나갈 때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따라 나오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 가운데 아마 이 갈렙이 끼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방 유다의 정통적인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기에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포함되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세하긴 모르지만 그 나중에 행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복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정복 사업이 안 끝나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한 땅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분배되었을 때에 어느 지역은 정복한 땅, 어느 지역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복 땅의 분배는 전쟁을 해서 어느 곳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차지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정복된, 그러니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어느 민족은 약속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한 민족들이 있었고 또 어느 민족들은 이거 하다 안 되는 건 해가지고 포기하는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 중간에 그 은혜 약속으로부터 사라졌던 이들이 또 존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갈렙이 기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정탐하고 나서 10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2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고 갈렙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갈렙은 기억합니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세에 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40세의 나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방 족속이지만은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탄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줄기의 뿌리 자체가 이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하고자 했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나서 똑같은 것을 보고 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읍, 산지 또 이제 거대한 적들, 거인족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간담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제 상추가 녹더라고요, 보니까. 그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의지의 상실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 9절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충성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밟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꿈꾸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밟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관점, 지경을 넓히고 마음속에 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 꿈꾸는 건 어떻게 소망하죠?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20, 30% 조금 더 많이 이제 마음에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100% 지금 하는 것보다 100%의 것에 대해서 더 소망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으면 엄청난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밟는 대로 주신다. 꿈꾸는 대로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 비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갈렙에 대한 평가는 정확합니다. 성실한 마음이 있었고요. 충성되었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갈렙의 인생 가운데 절대 별다른 흠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언약의 말씀, 신명기에 언약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갈렙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거, 발로 밟는 거.
밟는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밟는 것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소망감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냥 내 스스로 어떠한 방법,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이루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갔을 때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확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에게는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또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통한 약속하심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디 살아계시냐.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보길 원하거든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증명하면은 믿을 거예요. 그 증명 자체가 오늘 갈렙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들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지금 45세라는 것은 45년 흘렀다는 것은 정복 사업이 1, 2년에 걸린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4, 5년에 걸쳐서 정복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살고 있는데 45년 동안에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출애굽 세대가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친구도 가고 부모, 형제 다 45년 동안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갈렙의 마음속에는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가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갈렙은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사명은 단순히 후손들이 머물러야 되는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 그게 지금 중심이 아니라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오늘 본문의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곳. 그리고 45년 전에 이미 가서 정탐하고 온 성읍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이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거주하고 있는 민족, 성읍이라는 것과 산지에 있다라는 것 자체, 927m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헤브론 산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45년 전에 같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나아가서 이 성읍을 차지할 수 있으면 45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또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그 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45년의 또 40년의 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 거기 갔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 40년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한 평 더 갖기 위해서 지금 나이 85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거 살아갔던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5년의 정복 사업을 통해서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의 생각은 헤브론 산지를 향해 있었던 거죠. 45년 전에 봤었던 그 성읍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고, 그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정복 사업, 나머지 또 땅을 빼앗아야 되는 정복 사업의 현장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 성읍들,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좋은 예시로서 모범으로서 보이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적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 힘들고 교회는 점점 더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견고한 성읍, 눈앞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갈렙의 역할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악 사람이 있는 것과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고산지에 고지대에 있다는 것 자체,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철저하게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빼앗을 수 있음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어떻게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게 잡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오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되게 움직이는 것. 갈렙이 충성했다는 것은 8절 9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갈렙이 충성된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후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은 붙들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 자신이 주인이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맨날 성경책 펴야지만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덮으면은 긴가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다 팔짱 끼고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시는.
그렇게 일하십니까? 개개인의 삶의 정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뭐가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민감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죠. 그냥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 성경책 폐허지만이거나 간신히 그렇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죠. 믿음 생활이.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주어서 기업으로 삼은 다음에 전쟁에서 이제 나아가서 승리했던 거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 거주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블라고를 사가지고 아내를 장사했던 곳, 또 이삭과 야곱과 그런 족장들이 거처했던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후에 그 유다 지파의 근거지로서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에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중심지, 예루살렘이 지금 성지로서의 의미를 감당하는 것도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에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갔었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갈렙과 그 유다 지파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 메시아, 이 모든 이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영적 싸움에 내가 먼저 승리하면 내 자식들은 그 싸움의 승리한 길을 향해서 또 나아가게 돼요. 내가 신앙에 매일 날마다 긴가민가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똑같이 긴가민가합니다. 부모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갈렙이 85세에 그 정복 사업 가운데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 이전에 그들이 포기했던 그 성읍을 그들이 차지했던 것처럼 이후에 나머지 역사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모 때에 뭔가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되죠. 내 간증이 없으면 부모 때에 우리 부모님 때에 신앙 간증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님 보니까 이거 부모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신앙 간증이 흘러가야죠. 날마다 이렇게 아리송하면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아니, 부모 때 보니까 이거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별거 없더라 하면 자녀들이 굳이 뭐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유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부모 때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갈렙의 오늘 산지를 정복한 것은 만약에 갈렙이 산지를 정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그것이 옳은 거였는지 아닌 것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가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갈렙이 그 성읍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 고백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 승패를 이야기했을 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 이들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방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방어를 했다는 것은 공격의 태세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했습니까? 탈출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4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갈렙은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것이 갈렙에 있어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몫이고 직분자들의 몫입니다. 믿는 자로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 산지이고 거인족 속의 견고한 성읍.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14절에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분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대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죠.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5G 세대잖아요. 지금 6G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6G가 연구가 되면 이제 가상세계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요. 만나지 않아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이제 구현이 돼요. 그런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전에 100년, 200년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10년 안쪽으로 변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온전히 주를 따르고 나아갔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세상이 빠르게 변화돼도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한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자세, 45년 동안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고하게 지켜왔던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것, 마음이 흔들렸던 것, 그냥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내려놨던 것,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만이 간증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책 펴야지만이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되는 것보다 더 인생 가운데 신나고 기쁜 일들은 없어요. 그 응답이 되는 것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셨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것이 한 번 더 증명되기 때문에 더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함께 하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받고 나서 흔들리지 않아요. 45년 동안.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언약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평균 신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거대했던 거. 아낙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민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복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서 밟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밟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것이 믿음의 연속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과 시대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눈에 보기에, 믿음 생활하기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견고한 성업이 눈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진 약속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것. 믿음 생활이 더 이상 누군가의 얘기 듣고 간접적으로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든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든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온전한 삶,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산지를 정복했던 것,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의 기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정과 형편, 나이를 떠나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함과 비전. 네. 이 중에서 85세는 아직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85세 안 되셨으면 여전히 주님 허락하셨던 그 소망에 대해서 붙들고 갈렙도 85세에 산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좀 기도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실제적으로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봤더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 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김창희 사장님한테 농산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가 누구냐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일 가는 업체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소망함 가지고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비전 품고 나가죠. 세계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부월동이잖아요. 그래도 부월동에서는 제일 가는 업체가 돼야죠. 왜?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밟는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 자, 충성된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믿음 생활이 이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화가 돼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 거기에 중심 두시고 내 삶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것을 주로 인해서 꿈꾸고 약속을 소유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삶을 죽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꿈꾸는 것을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춘 순간 신앙인의 삶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오늘 갈렙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밟는 땅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